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범사의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가지고 추수는 신앙 열매를 점검하는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과 같으면 추수는 감사, 여러 가지 얻은 것 이야기할 텐데 저는 오늘 다른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라는 것은 거둬들인 거죠. 그러나 거둬들인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둬들였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365일을 하나님 안에 살면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거둬들였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호주의 한 광부가 거대한 금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2018년도에. 그 광부는 광산에서 금덩어리를 캐내기 위해서 평소와도 다름없이 500m가 되는 그 거리를 파고 들어갔어요. 뭘 들고요? 폭발물을 들고 내려가서 광산에서 그 금괴를 텄다는 거예요. 근데 광산의 구멍을 뚫자마자 뭔가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금빛 부스러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뭔가 있는 것 같다. 한번 더 볼까? 그래서 그 금덩어리에 붙어있는 먼지들을 털어내기 위해 물을 쫙 뿌렸더니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모습입니다. 광부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6년 동안 광산에 일을 했지만 이처럼 많은 금괴를 본 것은 처음이다.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 금덩어리의 가치는요, 지금 하나로 129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죠. 늘 해오던 광부의 일상에서 이 어마한 금괴를 찾으면서 생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금맥을 찾았구나. 여태까지 16년 동안 해오면서도 얻지 못했던 금을 한 번에 다 찾은 거예요. 무슨 보상을 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가정마다 축복의 금맥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금맥을 찾으셔야 돼요. 이처럼 광부의 일상 속에서 찾아온 인생의 금맥은 믿음과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시험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이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증이에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믿음을 증명하라. 내 믿음의 신앙을 끊임없이 지지고 볶고 단련하면서 그 신앙의 연속성 안에서 내가 믿음의 확증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믿음의 사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결국 믿음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불순물,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불순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영적인 사단이 나를 자꾸 헤집으면서 하나님의 순금, 믿음의 순금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떨어내야 되만. 그걸 떨어내지 않으면 우린 믿음의 순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앞전에 이야기했던 광부가 16년 동안 열심히 했어도 보이는 건 몇 가지 보이지 않았던 금이었어요.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금 노다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뭘로 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10년, 20년, 30년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순금이 발견되었습니까? 발견되어야 돼요. 노다지 같은 믿음의 순금이 내 안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고 아직도 성장하진 나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목회의 순금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목회 금맥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할 때가 됐다. 하나님 주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격스러워. 믿음의 금맥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고 내 신앙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앙생활의 묘미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 한 자리 한 자리를 통해서 너는 이런 은혜의 금맥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한나의 잉태 금맥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요 어떤 금맥을 찾았어요? 아이를 잉태하는 금맥을 찾았어요. 이전까지만 해도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는 에브라임 가문의 엘가나와 결혼했습니다. 엘가나와 결혼을 했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첩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한나와 분인나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인나에겐 자녀가 여러 명 있었어요.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남편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랑을 엄청 받고 살았지만 한 가지 없는 것, 그것은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저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정말 내가 듬직하게 여길 아들, 딸을 함께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나는 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게 됩니다. 때로는 분인나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얼마나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한나는요, 그 마음이 점점 마른 논밭과 같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볕에 메말라 버린 인생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이치로만 봐도 지금 이처럼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알록달록 오색 빛깔의 나뭇잎 단풍들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오색 빛깔의 단풍이 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아직도 멀었네. 식상하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지 모릅니다. 때로는 곡식의 알곡들이 때를 맞춰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찍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점점점 장성해져야만 하는데 장성하지 못하면 왜 그럴까? 왜 장성하지 못하고 커가지 못할까? 근심과 걱정에 하루하루를 보내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한나에게도 뭔가 다른 변화가 있고 그에게도 자식이 필요한데 자식이 없으니 늘 하소연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가정을 이루면 분명한 자식을 이루게 되죠. 여기에도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해요. 그 가정에 자식이 없으면 끝까지 갖게 되면 우리 가문은 끝났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 후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한국에도 자녀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갖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결국 이 나라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점점점 저물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잉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결국은 단순히 내 후대를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강성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장은 비극과 같은 거예요. 그런 비극과 같은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한나는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한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때로는 서원하는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요? 응답이 들려오게 돼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한나야, 한나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 내가 이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결국 뭐예요? 잉태의 금맥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노다지 캔 거예요. 야, 남은 잘 받는 자식일 줄 몰라도 그 자신에게는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때로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까지도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술 취해서 중얼중얼거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엎드리고 있다. 맨날 눈물만 흘린다. 이런 비아냥까지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결국 그 눈물과 기도와 서원의 간구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축복으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내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식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나가 또 하나를 구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의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다는 거야. 내 자식이어도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라는 소원의 제목이었죠. 결국 그 믿음의 눈물과 기도와 소원들로 올려드린 결과 잉태라는 그 금맥의 은혜를 찾은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한나가 지속적이었던 거예요. 반복적이었던 거예요. 늘 습관적인 행동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응답 안 하니까.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주신다는 응답을 들었는데 응답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대한 영상 보고를 했지만 그 영상 보고 내용 안에 보면 이집트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일 강가에 살고 있는 그 땅, 애굽 땅은요, 축복받은 땅입니다. 근데 그 축복받은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직도 여전히 2000년 전, 3000년 전 시절을 살고 있어요. 아까 동굴이라는 교회를 하나 보셨을 거예요. 예배하고. 거기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 가운데 교회 콥틱 기독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묵가담 교회입니다. 거기는 다 쓰레기 마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사느냐? 쓰레기를 가지고 그걸로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나라 정체상 그들이 또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기독교라는 것을 대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도 어려운 이들이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국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 한자리에서 늘 예배하고
순교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엎드림과 순교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의 교회, 그나마 그 묵가단 교회라는 것을 남겨놓게 된 겁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한나에게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잉태의 그 축복을 얻기까지도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또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돌아서기가 바빠요. 내 일상이 바쁘니까, 내 일상이 어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금맥을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린 한나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는 한마디를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즐거움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슬픔과 통곡과 애곡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는데 이제는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고백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모든 인생의 과정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하는 한마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진정한 진실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나는요, 그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뭘로요? 내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를 통해 그 은혜를, 기쁨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그 입술에 모든 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나는 또다시 그들 앞에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누가 됐다? 어머니가 되었다. 어머니. 한나가 비로소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전까지는 아이 없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로 탈바꿈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바로 추수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추수는요, 다른 게 추수가 아니에요. 한나처럼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잉태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 추수하기까지 그 한나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엄청난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을 향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간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얻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까지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멈추지 않는 잉태의 추수를 허락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기념하면서 한 해 농사에 노력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는요, 잉태의 금맥을 이루었던 것처럼 외적인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금맥을 찾고 인생의 금맥을 찾는 은혜가 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열려져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요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를 누릴 자는 누구겠어요?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 변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결승점에 갈겠습니까? 결코 가지 못해요. 제자리 걸음은 그 자리예요. 결승선까지 가려면 뛰어야 되고요. 땀도 흘려야 되고요. 좌우도 살피면 안 돼요. 걷기 가야 돼요. 걷기.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할 때 우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신앙 한 부분 한 부분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로 올려드릴 것이 있는지, 내가 감사로 얻은 것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자리 한 자리마다 면밀히 살피고 증명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추수감사절을 잘 이겨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얻은 것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얻은 것이 없어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는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익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기 원합니까? 마음껏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나는 잉태의 추수를 맺을 때까지 성전을 향했고 눈물의 기도와 소원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추수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와 건강한 복음의 신앙생활로 지속 반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은 추수는 신앙 열매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풍성하게 얻은 결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나의 신앙 부분들을 살펴보고 면밀히 돌아보면서 점검하여서 진짜로 맺어야 할 열매, 내가 진정 맺어야 할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노다지를 캐셔야 돼요. 신앙의 노다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노다지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노다지는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신대요. 뭐 하려고? 곡식을 거두려고.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알곡. 그럼 누가 거둬지겠어요? 열심히 믿음의 길을 살아간 자들을 거두시겠죠. 그러니 추수 때 그 거두실 구원받을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신앙 열매를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저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모든 일에 형통한 우리 성도들로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거룩하시며 반석이 되시며 늘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한번 형통한 금맥을 통해서 은총에 은총을 입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여 이 추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기쁨들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추수의 신앙금맥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금맥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우리 그런 축복의 금맥을 날마다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놀라운 금맥을 찾기 원합니다. 구원의 금맥, 세상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금맥을 찾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신앙을 잘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과 미수교회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수의 열매가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